지난주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눈꼬만치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처럼 역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기드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인데 제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80년 정도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을 것인데 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기드온은 80년이 아니라 꺾어서 40년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 잘 듣고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한 80년 아니 100년 정도 살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각 사람에게 연수를 정해서 보냅니다. 너는 몇 년 살다 와거라 하고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딱 되면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 아쉽지만은 제 생각에는 80년 정도 한 2배 정도 더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과 하나님 잘 섬김으로 복을 엄청나게 받고 살았더라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부름을 받아가서 인간적인 면으로는 아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천수를 다 살고 간 거예요.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기드온 얘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듯이 사람이 한번 살다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안 보일 때 참 그분은 좀 더 오래 사셨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셔야 돼. 그분은 좀 더 살았더라면 참 하나님께도 좋고 교회에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참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너무 빈자리가 너무 크네. 이런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 잘 갔어. 좀 더 빨리 갔어야 하는데 좀 늦게 갔어. 이래버리면 배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골칫덩어리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절대 복을 못 받아. 저 사람 빨리 안 가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던 사람이라도 그 복을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버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이 후자와 같이 살 거냐 전자와 같이 살 거냐 그건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전자와 같이 살아야 이 땅에서도 복이고 하늘에 가서 상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많습니다.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 후자와 같이 아이고 그 사람 빨리 가기를 잘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땅에서도 복도 없고 하늘에 가서도
받을 상급도 없어요. 오늘 이 9장에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 여기 9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 같은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면은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1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자에게서 그러니까 적자가 70명이고 그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건 종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몸종에게서 낳은 자식이라고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 취급을 못 받지요. 그랬는데 그 기드온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뒤를 이어야 할 사람은 장자잖아요. 장자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이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비멜렉 이놈이 지 애갓집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요. 그 세겜 땅에가 애할아버지 가족이 있고 애삼촌들도 이모 고모 다 거기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애삼촌들과 애할아버지 가족들에게 오늘 2절에 이 아비멜렉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굉장한 협박을 한 거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세워서 혼자 다스려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죽었다 깨도 지도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이 아닌데 그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하는 것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 70명을 갖다가 한 바위에로 데리고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왜? 지가 임금 되려니까. 형님 동생들을 그냥 싹 70명을 죽여버렸다니까요. 누가? 아비멜렉이.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하고 그 옆에 밀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의 족통인 막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70번째, 그러니까 70명이 죽었으니까 71번째나 되는 놈이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에 갔다가는 나도 죽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서 숨어버렸던 겁니다. 이 요담이. 그래서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꽁꽁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버렸어요. 어디가 있는 줄 알면은 잡혀 죽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 요담은 막내 아들인데 똑똑했던 것 같지요. 세겜 사람들에게 형제들이 싹 죽고 난 이후에 숨어있던 요담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요담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7절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다.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무슨 왕을 세웁니까?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 왕이 좀 되라 이렇게 했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켜는 유일한 기름이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기쁘게 해주는 기름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을 내가 그만두고 어디 가서 왕이 되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나 본연의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사명이지, 왕이 돼서도 안 될 내가 왕이 돼가지고 깝칭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미운 털이 박혀버리면은 왕 노릇 안 한 것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거기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또 굉장히, 이 친구도 똑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단맛이에요. 단맛. 무화과 열매가 달지요. 금방 가게에서 사오면은 별로 안 답니다. 집에서 한 이틀 놔두시면 좀 말랑말랑해질 때가 달아요. 무화과는 사다가 금방 잡수지 마세요. 씻으면 안 돼요. 그냥 갖다가 놔두고 한 이틀쯤 주면 조금 빨개지면서 말랑말랑해져. 그러면 엄청 답니다. 그래서 나의 단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왕노를 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내 사명은 열매 부지런히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왕이 되면은 절대 그렇게 못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12절에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새 수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리가 요동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요. 사람도 자기의 사명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명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복을 안 줘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하나님은 복을 안 줍니다. 사명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이 새 나무가 거절하니까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라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거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불로
뭡니까?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들 후회할 일이 많을 거다. 그 말.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요담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16절에 너희들이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기드온이 행함대로 보답함이냐?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도와서 세겜 사람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했잖아.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의로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17절에 너희들이 미디안의 종노릇 할 때에 목숨 걸고 300명이 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해방시켰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보답하는 게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일에 동참한 일이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냐? 그게 옳은 일이었냐?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70명을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가 형제라고. 그렇지요. 왜? 그 세겜 사람들이니까 다 얽히고 설켜서 다 여차저차해서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형제라고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기드온을 대접한 것이 진실로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해서 즐거울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면 너희들에게 즐거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말이요. 그런데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아니하면 도리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전부 살을 거다. 죽일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기드온을 아들을 70명을 죽이는 일에 아비멜렉의 말에 찬성해가지고 죽인 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 요담이 아주 굉장히 똑똑해서 이 사람들 앞에,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행함대로 보응한다 그 말이에요. 행함대로. 너희들이 옳은 일에 동참했으면 그게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의로운 일이 아니고 악한 일에 동참했으면 너희들은 불행해질 거다. 그겁니다. 그래, 요담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담이 살아가지고 세겜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엄청난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려줬지요, 왕한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잡아서 죽여야 한다 하고 그럴 걸 뻔한지라 요담은 세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람같이 사라져가지고 부엘세바로 도망가가지고 맨발로 도망가서 꽁꽁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을 봤어요. 그렇죠. 종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다 아버지의 아들 족통들을 딱 죽여버렸어. 이걸 하나님이 보셨어. 그래가지고 3년째 딱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왕과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끈적끈적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신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23절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어. 예? 악한 신을 보냈어. 귀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신이 세겜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배신하도록 악한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게 세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왜 배신하냐 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배신을 하겠다. 배신. 사람들 살다 보면 배신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데는 보면 배신자가 많은데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에는 이런 배신자들이 있긴 마련입니다. 배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 죽이는 일에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같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동시에 다 불로 하나님이 사르시는 심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눈앞에서는 금방 승한 것 같으나 반드시 악한 일은 패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악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부모가 악한 일에 동참해도 자식이 따라가면 안 돼. 반드시 심판이 오기 때문에. 남 보기에는 아주 착한 것 같은데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배신한 세겜성을 치러 갑니다. 당연하겠죠.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하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악신이 그렇다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 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것, 배신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이들도 아비멜렉도 모르고 세겜 사람도 모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몰라 지금. 네.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한 아비멜렉이 세금을 치러 왔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치러 왔어요. 치러 왔는데 성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망대, 성 망대를 아주 굉장히 이 세겜성은 든든하게 만들어놨어. 높이. 그래서 이 성 사람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망대 위로 다 올라가 버렸어. 여자고 남자고 다. 그렇게 망대가 커가지고 거기 다 올라가서 아비멜렉이 치러 들어오니까 올라가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막 씩씩거리고 달려드니까 한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맷돌 우짝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 여기 맷돌 있잖아요. 들들들들 가는 이 맷돌 우짝을 들어서 저 밑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던져버렸더니 머리통이 맞아버렸어. 그래 두 골이 깨져버렸어. 깨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금방 죽는 게 아니죠. 깨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비멜렉 왕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우짝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면 개망신이니까 네가 내 칼을 가지고 나를 지금 빨리 찔러서 죽여라. 그래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 높은 뭡니까 망대 위에서 뭐 군인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한낱 여인네가 맷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저 밑에. 근데 맞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맞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죽인 악한 자의 말로를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거 3년 만에 죽은 거야. 3년 만에 심판한 거야 하나님이. 3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금방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회개를 안 하면 심판하셔. 예.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의로운 다윗을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출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이 악한 왕이죠.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사울 왕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아들들도 다 죽고 임금의 자리도 빼앗기고 나라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 이겨가지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식들이 왕자가 되고 있고 나라도 지금 건재하고 있으면 이 다윗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너무 악해.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들이 셋이거든요. 셋하고 사울이 같이 나갔는데 아들 셋 다 죽었고, 그날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 톡화살에 맞아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혀서 살 끼미가 눈꼽만치도 안 보이니까 자기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 아이한테, 소년한테 네가 내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그래서 죽여라.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내가 죽어버려야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 칼을 빼서 찔러라고 하니까 어떻게 찔러고 왕을 못 찌르고 있으니까 그 칼집에서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가 활복 자살했어. 누가? 사울 왕이. 그래서 아들 셋 싹 죽어버렸죠. 사울 죽어버렸죠. 가문이 싹 망한 거예요. 악하게 살면 당장은 승한 것 같으나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왜? 여기서 1000년 만년 산다고 하면 몰라. 우리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살면 복으로, 악하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도 악과 타협하지 말고 악인들과 하나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